사무엘상 29장부터 31장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같이 읽고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포인트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29장부터 31장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9장에는 다윗이 원래 아기스 왕과 함께 참전하기로 했었는데 왜 그 블레셋 군대에서 따로 떨어져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30장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자기가 거주하던 성읍을 태우고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찾아오게 하시고 더 얻어오게 하셨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1장에는 사실 29장과 31장 가운데 30장이 있거든요. 시글락이 불탄 그 장면이 빠지면 29, 31장이 딱 연결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사울의 군대를 다 전멸하고요, 사울과 세 아들 그리고 그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등장하는 29, 30, 31장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한 치 앞도, 1시간 앞도, 1분 앞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100년도, 80년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타락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룰 줄 알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모르면 돈을 주고서라도 알아내고자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무당을, 박수를 찾아갑니다. 부끄럽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들 중에 예언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쫓아가서 우리 아들이 수능에 붙을지, 어느 대학교에 입시 원서를 넣어야 붙을지, 취직은 할지, 이런 거를 물으러 다녔던 부끄러운 90년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앞을 알고자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이루고자 아득바득 이기려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불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지만 다윗은 한순간한순간을 다 맞닥뜨려야 하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9장에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1년 4개월을 아기스 왕과 함께합니다. 망명해서요.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계속 죽이려 하니 2번이나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살려줬을 때 안 죽이겠다 해놓고 두 번째 또 죽이려고 달려드니 600명의 병사들과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그 600명의 가족들을 때문에서라도 블레셋에 망명해야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이후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다윗이 자기 군대의 최고로 그 큰 적이라 골리앗을 때려부신 그 다윗이 자기한테 망명해 왔는데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의 말을 다 믿어 이스라엘 변방 어디를 갔다 왔다 하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다 끌고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을 약탈하러 다닐 정도로 군대가 없는데 다윗을 끌고 가는데요, 여기에 앞에 나오면 방백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끌고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아기스 왕과 다윗이 그 다음에 뒤로 나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아기스 왕이 전장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가장 최측근에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놓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막강해서 그렇게 놓았을까요?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 병사들이 시글락을 쳤을 때 다윗의 병사들 600명이 다 울었습니다. 다 울고 다 힘들어했는데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찾으러 갈 때 200명은 힘들어서 짐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게 다윗의 군대였어요. 600명이 다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하나님이 아기스 왕으로 하게 하여금 다윗을 신뢰하게 된 그 신뢰가 엄청났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몇천 명씩 몇만 명이 모여있을 때 다윗의 군대가 아기스 왕과 같이 있죠. 이 아기스 왕이 세웠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고향 백성들과 다윗을 싸우게 하면 다윗이 영원히 자기 머리를 지키던 자, 자기의 최측근이자 자기의 충신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다윗에게 억지로, 사실은 이 다윗에게 막 가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 장소에 직접 가서 다윗이 어떻게 말했을까를 들었지 못했지만 아마 다윗을 이렇게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말투가 그 블레셋 사람의 말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결국에 갑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기스 왕에게는 신뢰의 대상으로 보였던 다윗이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는 아직도 사울의 부하이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야 했던 그 다윗으로 보이게 하시고 방백들이요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왕권이 강화됐었다면 왕의 말이 곧 신의 말이다라고 했던 이집트나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 왕정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도구가 있었다면 아마 아기스 왕 말대로 다윗은 갔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백들이 데리고 가지 맙시다 하니까 다윗을 안 데리고 가네요. 덕분에 다윗은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시글락으로 출발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다윗은 사울 왕과 전쟁을 벌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시작될 때 나갔거나 전쟁이 한창일 때 나갔으면 다윗도 사울을 죽이는데 일조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시므이가 그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흙을 뿌리고 막 침을 뱉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된 자여, 아이고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네 아들이 너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아기스 왕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게 하던 그 다윗이 방백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완벽하게 사울을 죽이는 데에는 다윗이 참여하지 않게 하세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 신복으로 영원히 머리를 지키는 자로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장면이 끝난 이후에 3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사울의 병사들과 사울의 세 아들을 싹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 왕조를 보게 되거나 외국의 왕조가 바뀌는 거, 왕의 아들이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거 말고요,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는 반드시 피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연산군이라든가 여러 왕들이 같은 자기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실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신하로 삼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걸 도와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영원한 신복으로 하려고 했던 그 다윗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확 뒤집어져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모든 충신들이 같이 죽게 하심으로 유다 사람들이 쉽게
다윗을 데려다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후에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시글락 성이 다 불타요. 다 불타올라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침공해서 다 데리고 갑니다.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가축과 모든 재물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처음 들이설 때 그들이 싸울 준비도 안 됐고 겨우 홍해를 지났을 때 그냥 쳐서 이스라엘 이집트로 도망가고자,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하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게 침략하고 약탈하는 게 주 전공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저기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막 몇천 명씩 몇백 명씩 가버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계획을 짜고 이스라엘 블레셋으로 이렇게 침략하러 들어옵니다. 빈집 터는 도둑들처럼요. 나홀로 지배를 아십니까? 나홀로 지배에 보면 두 어른이 한 애기한테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어른이 빈집을 털러 다니다가 한 꼬맹이한테 당하는 그 영화가 나홀로 지배입니다. 마치 나홀로 지배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전쟁하러 갔을 그때, 남자들이 다 비어있을 그때 아말렉 사람들은 블레셋 빈집을 털러 다닌 거예요. 다 털고 가져오고 축제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시글락에서는 다 데리고 가는데 아무도 죽이지 않거든요. 제가 이거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한 사람도 상해하지 않고 잃어버린 거 하나 없이 다 데리고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로블루스라는 사람이 로물루스 레무스라는 두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신화처럼 이렇게 건국 신화처럼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늑대젖을 먹고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물루스는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의 신이 돼서 로마를 지키는 신이 된다라는 신화가 있어요. 이 중간에 말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할 때 어떻게 했냐면 로물루스가 이렇게 쫓겨났거든요. 레무스랑 같이 쫓겨났는데 불량배들이 자기랑 붙은 거예요. 마치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막 불량배들, 도둑들, 불량자들, 살인자들이 막 쫓아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왔던 것처럼 이 두 형제에게 막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데 다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라는 고원에 딱 정착하고 나서 가정이 없으니까 정착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강도짓 하듯이 빼서 약탈해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그리고 지금도 유럽에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허니문 같은 거 할 때 여자들을 이렇게 새 신랑이 새 신부를 그냥 이렇게 같이 손 붙잡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번쩍 들어서 문간을 지나가서 침대에 딱 눕히는 게 로맨틱하잖아요. 그게 원래 로물루스가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여자들을 뺏어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게 풍습이 된 거예요. 마치 이 당시에 다윗이 블레셋 1년 4개월 동안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술 때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계속 죽이거든요. 한 명도 포로를 잡지 않고 다 죽여요. 그리고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이렇게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가왕을 데리고가서 처형을 하잖아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시 국가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여자들을 데리고 가고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국가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육체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시글락을 침범해서 블레셋 모든 도시들 다니면서 약탈을 자행한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걸렸죠. 다윗이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죠. 그리고 다윗에게 다 패하고 낙타탄 400여 명의 청년들만 도망갑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다윗이 자기 거를 도로 찾고 시글락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동시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님들에게 보낼 선물을 아말렉 사람들이 오히려 준비하게 하신 거죠. 이제 좀 생각이 드십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영원한 신복으로, 아말렉은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거나 아니면 침략한 노력한 그것 가지고 재미있게 놀려고 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이 29장부터 3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살아볼까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기고 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기스 왕이나 아말렉 사람들처럼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자기 고향의 원수를 만들어서라도 신복을 삼으려고 하고요. 남의 아픔, 남의 자녀와 아내를 뺏어서라도 자기 나라를 세우거나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창조주이시자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 악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장면이 바로 29장부터 31장에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악한 발걸음과 계획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꼬집어 정확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과 예수님의 질타를 딱 들었을 때 회개할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예수를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저주받았고 저 예수가 하는 말은 저주받은 자의 이야기고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에 결국엔 못 박았습니다. 군중들을 다 선동하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게 하여 빌라도의 손에서 예수님을 받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악인들의 계획이 성공한 거죠. 그들의 그들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저주할 자라는 그들의 이론이 정확하게 증명됐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기고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성공해보려고 남을 해하고 악한 계획을 짜고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구속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육체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요, 제가 서점에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쉴 틈이 있어서 서점에 한번 가봤어요. 자기 개발서 이런 쫙 이렇게 꽂혀져 있는 부분을 베스트를 쫙 보니까 우리 고영선 집사님의 완공도 이렇게 딱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피땀 흘려서 삽니다. 청년들
도서관에 처박혀서 그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다 허비해버릴 정도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공무원, 고위공무원 뭐가 좀 돼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 뜻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노닥노닥 교회에 모여서 그냥 기쁘게 찬양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남을 해하고서라도 내가 1등이 돼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런 기도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것을 목 놓아 부르짖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선지자의 고백은 수년 내에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고 잘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앞서 말씀하신 그 저주와 그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하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하실 성도님은 이 땅에서 많은 성공과 많은 결과물을 낸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 오늘도 주 앞에 바르게 살렵니다 고백하며 주님 언제 오십니까?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고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께 이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면서도 내 뜻을 이루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익을 얻어보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아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려 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